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책 안에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이야기는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어린 그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교회 중직들까지도 이 수십 년간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자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죠? 첫 번째 뭐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밭, 바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햇빛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지형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영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주는 충격이 오히려 줄어들곤 하죠. 그렇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이거 알아. 이거 읽을 때마다 마치 그 정해진 답안지를 보듯이 그 얘기를 하면, 그래, 나는 길가나 바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돼서 결심하자. 그래, 나도 오늘부터는 좋은 땅이 돼야지 라고 하고서 예배당을 나서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이 익숙한 비유를 조금 다른 방향,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비유를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려고 점수를 매기는 어떤 그 성적표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25점짜리 길가냐 아니면 100점짜리 좋은 땅이냐 라고 묻는 그 채점관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시떨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죄책감이 들고, 좋은 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기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유는 그냥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척박하고 거친 우리 마음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어이 결실을 맺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 생존의 보고서이고 변화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텃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옥토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래 좋은 땅은요, 원래 거친 들판이었었고, 또 돌들이 막 박혀있던 땅이었고, 잡초가 무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처음서부터 정성껏 손 보고, 돌 보고, 돌도 치워가고, 가시덤불도 태워내는 고된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비옥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토질이 아니에요.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품어내는지, 또 주변을 향해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는지, 버텨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좋은 땅이 아니니? 라고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 말라 죽지 않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열매를 맺는 옥토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땅은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아멘. 우리는 흔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도덕적인 성품을 먼저 떠올리죠.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좋은 땅이 아니야.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 라고 자책한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마음의 초점은요, 도덕적인 결백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는 그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키어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동사 헬라어 원어로는요, 카테쿠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테쿠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단단히 붙들다, 소유하다, 끝까지 보호하다라는 그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단순히 그 비어있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의 밭을 우리가 봐야 돼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자, 이 모든 말씀은요, 바로 지키는 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자, 그러니까 길가는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관심 분산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씨앗이 뚫고 올라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의 밭을 툭툭 치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접하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계속 내 마음에 끊임없이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짓밟고 다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할 일 걱정하고, 막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저녁에 가서 무슨 메뉴를 하지?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겉돌게 되고요. 그 틈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샥 채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감동을 잘 받는 마음이기 전에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위는요? 13절에 바위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자, 이 바위는요,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깊이의 부재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아멘 그러는 분들. 그렇다고 아멘을 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아멘도 너무 잘하고요. 눈물도 막 흘려가면서 기쁨으로 즉시 반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단단한 바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말씀이라는 토양으로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내 감정. 내 감정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날씨 같은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막 너무 충만해요. 너무 충만해. 그런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거나 시련이 오면 그
금방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일시적인 기분에 도취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시떨기는요? 가시떨기는 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의 밭은 말씀이 잘합니다. 믿음도 있고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말씀에 들어갈 에너지가 세상 걱정과 욕심으로 다 분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이런 게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성공도 똑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에 과부하가 된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불필요한 가시들을 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을 확보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말씀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럼 월요일 아침부터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 기도로 되새기십니까? 내 삶에 가시 같은 욕심들이 올라올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잘라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제가 주보에 한 면을 할애해서 노트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고 나서 접어놓고 버려놓지 마시고 다시 그것을 꺼내요.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붙들 때 우리 안에 거친 땅은 반드시 생명의 옥토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땅은요,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뭐요? 버텨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의 마지막 특징을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요약하시죠.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그 다음에 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인내가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휘포가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모네가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힘, 즉 압력 아래에서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휘포모네입니다. 제가 계속 원어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미닝이 갖고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게 압력 아래에서도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환경이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빠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뭔가 되게 빠른 것들을 계속 강조하죠. 속도가 경쟁인 시대입니다. 컴퓨터도 조금만 이제 속도 느려지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인스턴트요? 이제는 인스턴트 없으면 안 되죠. 인터넷이요? 광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성공도 최단기 성공을 최고로 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세요. 이제는 말씀도요, 30분, 40분짜리 말씀 올리면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봐요. 읽는 건 둘째치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뭘 봐요? 말씀도 쇼츠로 봅니다.
1분 이내로 끝내야 돼요. 핵심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도 점점 조급해지는 겁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 없으면 포기. 다음에 빼버리는 거죠.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실천해봤는데 내 삶이 당장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네? 라고 낙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리는 결코 인스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고 뜨거운 여름의 볕과 비바람을 견뎌내야 비로소 가을에 고개를 숙이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은 그 결과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어떻게 해요?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돌밭과 좋은 땅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많이 돌려요.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뿐이라서. 난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믿으니까 힘들어요. 내 삶에 시련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위에 떨어진 씨앗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똑같이 뜨거운 햇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뭐요? 지속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의 식물은 뜨거운 볕이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볕이 내리쬐자마자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지만 좋은 땅은 그 볕을 오히려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서 끝까지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단 한 번의 뜨거운 감격이나 특별한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신앙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끈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와도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말씀을 붙드는 그 끈기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내 신앙생활은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내 삶에는 변화의 열매가 없을까? 라고 낙심하고 혹시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땅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실을 위해 뿌리를 내리는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은 빨리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열매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날의 눈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머무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견디고 말씀이라는 씨앗을 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땅이 결국 옥토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순간의 기교가 아니라 오랜 순종의 쌓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내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땅. 세 번째 좋은 땅은 자기만 자라는 땅이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땅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좋은 땅은 자기만 자라는 땅이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십니다.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 마지막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결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씨앗의 존재 목적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의 존재 목적은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죠? 네,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기만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번식이라고 부릅니다. 번식.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하나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결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앗의 완성은 생존이 아니라 재생산입니다. 열매가 뭐죠? 열매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겁니다. 내 거친 성품이 예수를 닮는 온유함으로 변화되는 것. 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흘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린 복음의 씨앗이 내 삶의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의 생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급한 세 가지 땅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종류의 땅을 가만히 보시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길가는 자기만의 고집과 세상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말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바위는요. 말씀 자체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자기 감정의 만족감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시떨기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앞날의 걱정과 안락함에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보면. 이 세 땅은 모두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결국은요. 내 문제, 내 기분, 내 상황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좋은 땅은요. 그 시선이 나에게서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라는 질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로고 한번 설명드렸죠? 십자가 밑에 우리 물결 모양 있잖아요. 예,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좋은 땅은 하나님의 복을 나만 갖겠다고 움켜쥐는 창고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맺은 열매로 굶주린 세상을 먹이고 그 안에 담긴 씨앗으로 또 다른 땅을 개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맺은 인내의 열매가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맺은 사랑의 열매가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가 될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농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내 여기 있어 이러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평안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던 것,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버티는 이유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복된 옥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결코 여러분은 마음의 밭이 지금 길가나 돌밭 같다고 꾸짖기 위해서 주신 성적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우리를 모두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옥토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모든 좋은 땅은요, 농부의 땀방울과 인내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가와 같이 여러분 단단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쟁기로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일 때 여러분 세상에 짓밟혀 딱딱해졌던 마음은 비로소 우리가 막 기도로 쟁기로 갈아엎을 때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돌박 같은 얕은 신앙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깊은 묵상이라는 망치로 내 고집과 내 자아의 바위를 깨트려 보셔야 돼요. 내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 바위가 깨진 틈으로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때 여러분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에 여러분 숨 막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가시덤불을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가로막혔던 영적인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원래 어떤 땅으로 태어났니? 라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대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너는 그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끝까지 버티며 마침내 그 열매를 세상과 나누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문으로 나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결코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시련이 닥쳐올 때 말씀을 뿌리 삼아 인내로 버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맺힌 작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광스러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옥토로 빚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